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분위기가 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설교를 송나정 자매님처럼 하면은 많이 웃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을 압니다. 오늘 세례 가운데 주님께서 이유경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허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송나정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 김재명 자매님, 주님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오늘은 우리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레슨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엄청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까지 이제 해서 설교를 원고로 딱 정리를 해서 잘 뒀습니다. 근데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그래서 또 식당으로 바로 가서 식사를 하고 눈이 이렇게 감기는 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어야지 하고 돌아와서 컴퓨터를 열어서 원고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어디 있겠지 분명히, 이러면서 1시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원고는 찾지를 못하고 애꿎은 우리 와이프만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감기는 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자고 보자. 그래서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열고 다시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다 보면은 계획을 다 했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때가. 그래서 제가 빨리 마음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자. 그리고 새벽에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릴 땐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거 잠도 안 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평안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군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또 모세, 또 뭐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다윗은 구약이군요. 사울, 바울이 다윗으로 나왔습니다. 바울, 뭐 우리가 말을 하자면 많이 있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기억하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 이름은 없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이 장면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장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정말 멋진 장면들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장면, 홍해를 넘어가는 이 장면, 얼마나 정말 멋진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 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장면, 그게 여기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제가 탄생을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탄생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교회의 시작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고집센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꿈에서 막 짐승들이 내려오는 꿈을 꾸잖아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이 들어온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고넬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다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이미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그냥 행복하게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의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죠.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흩어졌듯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흩어져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유대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 그리스 사람, 저 헬라 사람들, 저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를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에 맞게끔 우리 또한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값진 인생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했더니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궁금해 죽겠죠. 무슨 얘기인데 도대체 라는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복음의 통로가 된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얘기해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서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일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딱 맞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일을 동참해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이들에게 생겼냐면은, 그 뒤에 여러분, 일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쪽에 저쪽 벌써 안디옥까지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800km. 800km 여기서는 별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엄청 멀죠? 그런데 예전에는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은 뭐냐, 저렇게 살아가는데 참 특이하지 않냐? 그 칭찬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요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요새 개독인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무명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그냥 기다렸던 것처럼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가족과 함께 그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빵을 떼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기서 훈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해가 오니까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어떤 사고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이 세상 나라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과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사람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는요, 이들은 고정관념을 넘어뜨리는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이 읽기 바로 이제 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들은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인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한 번도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한 번도 없는데 그건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이 땔감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좀 웃긴 얘기지만 그들의 사고가 그랬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줘서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디딤돌이 된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섬기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로 했는지 아마 이들도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의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막 팡파하게 울리고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는 무명한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놀라운 그런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천국에 뭔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그런 천사가 있다 그러면은 기록할 때, 야, 하나님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이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목하면서 야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 그 순간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 순간을.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지금 뭘 했는지를 모르고 그 천국에 갔는데 천군 천사들이 방파를 울리고 난리를 막 치는 거죠. 이렇게. 자기도 몰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대손손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였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고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복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무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디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무디, 이제 사춘기 이제 갓 보내고 있는 그 무디에게 복음을 주면서 이 복음을 이 무디가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들과 이런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무디가 헌신을 했어요. 1990년대 초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그 무디잖아요. 무디.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무디기 때문에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무디는 기억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그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무디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명한 자예요. 예?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천국 앞에 들어갔는데 네가 바로 그 무디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라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교회에 자동적으로 갔지만, 저에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그때는 다 했죠, 복음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내 뇌리 속에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머릿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다 기억이 나요. 내 머릿속에는. 그분들이 저를 가리킬 때, 야, 쟤는 커가지고 시드니 가가지고 목사님 될 거래, 그걸 생각하고 가르쳤을까요? 응? 그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 머릿속에는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이 축복할 때는 말이야, 기도를 하면서 눈도 안 뜨고 정말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축복을 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은 괜찮은데 꼭 그 축복 시간에 네가 거기 지키고 있어, 눈 꼭 감고 축복 받고 가야 돼. 제 마음속에 그게 딱 자리 잡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장애물들이 너무 많거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장애물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장애물이 된다고요. 왜? 좋은 인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좋은 인상이 교회에 대해서 없어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걷어져야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향해서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그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인생을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다. 예전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일을 하면서 안 될 때, 내 삶이 뭔가 꼬일 때,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설교 다 준비해 놓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큰일 났다,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눈도 안 떠져. 눈도 안 떠져. 그런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게 있는 장애물들을 한번 그 걸림돌을 좀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믿기 시작할 때, 믿으려고 해볼 때, 알아보려고 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걸어잠겼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믿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슨 사고에 있냐면은 이런 어떤 선입견이 사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조차도 싫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왜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교회 가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꼭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사고의 전환이 돼야지만 정말 신실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입견을 딱 깨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서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린 개독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프죠. 믿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번에 평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게 위기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성도들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이가 지긋한 그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이 이 말씀이 귀에 들렸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또 열심히 목사님도 돕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아프다, 성도들이 아프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아프구나. 지금 성도들이 너무 아프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기도 제목인가요, 그게? 정말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아픈 교회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아픈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가난 속에서 그들은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요. 이 평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교회 돌아가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디딤돌이 함께 모여주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들이 모여서 나 혼자는 안 되는데 그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 혼자 이렇게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꼭 저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겠다, 이런 욕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에 해나가 예수님을, 저희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장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참 착해요, 애가. 근데 아빠가 암 때문에 걸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주가 갈지 아니면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근데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태까지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해나가 용기를 내서 저녁에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리고 아빠가 얘기를 하기를, 야,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주변에서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을 아빠가 영접하기로 했어요. 제가 바쁜 와정이었지만 그게 바쁜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불에 낳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이미 마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육신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히 느껴지지만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주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세례를 받고 싶대요. 아빠가. 그날이 제가 평신도 세미나라는 목요일 날이었어요. 저녁부터 이제 프리 미팅이 시작되는데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코에서 콧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조화냐? 예? 피곤해서 잠깐 누웠다 일어났더니 온 몸이 막 열이 나고, 그럼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 약을 먹고 막 진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더 막 재치기가 나고 야, 이게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일단 가자. 가고 가는 동안에 그 문 앞에서 이 콧물이 멈춰졌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통과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통과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는데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전엔 거부하고 살 때는 몰랐는데 마음이 펴졌어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까지 온 가족을 놓고 제가 성찬식까지 하고 참 기쁨에 감동이 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요, 벽돌을 쌓은 거예요. 계속해서 벽돌을 쌓은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감동스러운 일을 했단 말이죠.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디딤돌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디딤돌들이 모여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아픈 교회와 아픈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제가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중구난방으로 원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고가 아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개역 성경에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땅 속에서 무명하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인데요, 예수를 아직 구주로 못 만나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지?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이 이 아픈 교회, 아픈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각을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할 수 있길 바라고요.